되는 것이죠. 얼마 전에 중국에서 중국 우한에서 시작된 이 코로나 19 이 바이러스 때문에 얼마나 힘들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날은 우리나라의 현실이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실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이 매스컴을 통해서 오다 보니까 이 두려움과 이 염려와 이 공포까지도 쌓여서 이제 예출하는 것이라든가 모든 이 삶의 영역들이 이 위축되어가는 이런 그 모습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심지어는 믿음의 사람들이 주님 안에서 이 평강과 안식을 누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세상 사람과 전혀 다를 바 없게 되어서 소망을 선포하지 못하는 이 위축된 심령이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사실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할 수 있는가? 아는 것과 믿는 것은 참 다르다.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데요. 누구든지 어둠이 빛을 이기지 못한다는 사실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빛 대신 그 주님 안에 살면서도 이 어둠에 대한 이 공포가 더 우리 마음 가운데 엄습해 오는 것을 이기지 못하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빛 가운데 승리자로서 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위축된 삶을 여전히 살아가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밤이 아무리 깊다 할지라도 이 새벽을 막을 길이 없는 것처럼 이 어려움과 이 난국 가운데서도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정말 여호와 라파의 이 치료의 하나님을 선포할 수 있는, 그리고 이번 이 기회를 통해서 참 불신자들이 얼마나 이 삶에 대한 이 두려움이 있는가, 이 죽음에 대한 이 두려움이 있는가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영혼 구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놀라운 그 능력을 발휘하는 이런 시간들이 돼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데 이것은 세상 가운데서 얻어지는 평안이 아니라 내게 있는 것을 너에게 준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진정한 평안은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 이것만이 진정한 평안인 줄로 믿습니다. 이 평안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에이레네라는 말인데 이것은 히브리어로 샬롬이라는 말인 것이죠. 그래서 이 유대인들 오늘날도 이 이스라엘에 가면 샬롬이라고 이렇게 이 마지막 인사 작별을 할 때 샬롬 이렇게 하는 것들을 우리가 흔히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서 말하는 평안은 소극적인 의미에서 평안이 아니라 적극적인 의미로 모든 근심과 고난을 다 소화해 버릴 정도의 이 평안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안에 있는 이 여러 가지 이 근심과 염려가 있을 때도 더 큰 기쁨을 우리가 얻게 되면 사실 작은 이 근심이나 이 염려, 이 한숨들이 순식간에 사라지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또 우리가 고난과 역경 가운데 있을 때에도 더 큰 고난이 닥쳐버리면 그동안 작았던 이 고난, 이런 것들은 아예 이 생각조차 나지 않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큰 기쁨을 맛본다는 것은 사실 우리 안에 있는 이 소소한 이 작은 것들을 다 떨쳐낼 수 있는 이런 그 놀라운 힘이 있게 되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이 평안, 이것은 세상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가지고 오신 평안인데, 사실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이 평안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때, 평안할 때, 정말 평탄한 인생을 살아갈 때 가지고 계신 평안이 아니에요. 이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보혜사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당신이 언젠가는 이 떠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내게 있는 평안을 너에게 준다, 이 말씀은 십자가를 눈앞에 목전에 보시면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죠. 내가 얼마 되지 않으면 이제는 떠나게 될 것인데 그것은 내 뜻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내가 가게 될 것이다. 근데 이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 제자들은 사실 3년 이상을 함께 주님과 먹고 자고 이렇게 도제 훈련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항상 누가 좌편이고 누가 우편인가, 누가 더 높아질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구상을 하고 생각하는 것을 보면 예수님은 이 영원한 우리의 영혼의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 제자들은 여전히
이 로마의 이 압정에서 어떻게 하면 헤어날까? 그리고 이 예수님이 임금이 되면 우리가 어떤 위치에 올라가게 될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더 많은 눈독을 들이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그곳에서 자기를 팔 이 가룟 유다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런 이 어떻게 보면 자기의 이 인생이 마무리 있는 이 순간에도 주님 안에서는 평강이 있었는데 그 평강은 어떤 평안이냐? 정말 이 세상에 어떤 것보다 더 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의 가지는 이 평강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이 보내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나가는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그 힘과 능력이 그들 안에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말씀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당신의 관계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자신의 뜻이 아니라 이 보내신 이 뜻을 내가 감당할 때도 그것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면서 마음 가운데 안정감을 주실 그 하나님의 크신 그 사랑 안에서 내가 이것을 감당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 안에 있는 이 사랑은 이 세상의 어떤 권세도 어떤 것들도 뺏어갈 수 없는 안정감과 평안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래서 살 것인가 말 것인가 이렇게 망설이고 갈팡질팡하는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는요 기쁨이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의 정한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르겠다라고 결단한 사람들은요 이 세상 것에 지나치게 얽매이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생명까지도 자기가 이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자꾸 이 살려고 애쓰니까 그렇지. 여러분 주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인생,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일이 아니면 다 살고 그 인생을 끝마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보존하시고 보호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예수님은 이 평안을 제자들에게 지금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평안은 그렇기 때문에 인간적인 방법으로 취하는 것이 아니에요. 노력으로 취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반복적인 훈련에 의해서 취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이것이 평안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구원도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참된 평안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이 평안은 무엇인가? 그것은 주 안에서 우리가 거듭날 때 진리 안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는 이 평강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주님으로부터 오는 이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되기 시작해야 되는 것이죠. 말씀이 내 안에서 풀어지고 내 안에 믿음이 생기고 이 믿음 안에서 내가 말씀을 따라 순종할 수 있는 이런 이 에너지, 이것은 세상 가운데서 얻어지는 에너지와는 전혀 다른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그렇기 때문에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혼의 속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세상 가운데서 주는 것과 그래서 다르다 이렇게 지금 주님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서 주어지는 평안은 무엇인가? 대체적으로 소유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어떤 돈이나 명예나 이 지위를 얻는 것이거나 아니면 모든 것이 다 일시적인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이 거대한 피라밋을 이 건축한 이집트의 파라오들은요 그 속에 들어가면 굉장히 영원토록 평안할 줄 알았어요. 근데 어떻습니까? 심지어는 그들의 그 시신인 이 미라까지도 이 도적맞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가운데서 어떤 권세를 가지고 어떤 권력을 가지고 어떻게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영원한 것이 아니라 다 지나가는 것이고 일시적인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보면 돈을 많이 벌고 부유하면 아주 그 마음 가운데 평안을 누리면서 자유롭게 살 것 같지만 여러분 부자들이 말하는 것을 보면 딱 그렇지는 않다는 것이죠. 오히려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고민과 걱정이 많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기업이 커지면 커질수록 그 안에서 일하는 이 사람들이 많아지고 그러려면 조직이 편성돼야 되고 여러분 이것저것 모든 것을 책임지고 이 결정하려면 얼마나 많은 고민을 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가운데서 소유에 대해서 욕심을 가지면요 마치 이 바닷물을 퍼먹는 것과 같다는 것이죠. 목이 가래서 바닷물을 우선 먹지만 이 염분이 있기 때문에 바닷물은 먹으면 먹을수록
더 많은 이 물을 소유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항상 조금 더라고 하기 때문에 만족이 없고 평안이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지금 주시겠다라고 말씀하는 이 평안은 이런 이 소유에 대한 평안과는 전혀 다른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이 평안은 제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듭난, 그래서 내 영이 정말 춤을 추며 기뻐하는 이런 이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새롭게 우리 안에 평강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과거에 이 옛사람의 정서를 따라서 세상 것에 대해서 내가 만족했지만 이제는 새 하늘을 향하여서 정말 새로운 이 가치관과 이 새로운 어떤 이 정체성을 가지고 내가 살아가는 것, 여기에서 하나하나 내게 부어지고 채워지고 그 말씀과 언약이 성취되는 것들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깨닫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안에서 거듭난 사람은 죄를 지어도 하나님의 손에서 누구도 뺏을 자가 없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죄를 깨닫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회개하고 자복하는 심령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찢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다시 한번 덮으셔서 정결케 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이런 놀라운 축복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게 되어서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 안에서의 평강을 누릴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 평안은 그래서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기 때문에 개인적인 수준에서 느끼는 이 괴로움과 근심 가운데서도 모든 지각에 뛰어난 이 하나님의 평강이 그 마음에 평정심을 잃지 않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두려움을 떠나가게 하는 역사가 있어지는데 빌립보서 4장 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이 말은 나의 모든 삶의 주권을 그에게 맡긴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왕이신 그 주님이 내 마음의 보좌 중심에서 내 생각과 내 뜻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서 기록된 말씀 앞에, 언약 앞에 우리가 순종할 수 있기 때문에 나 홀로가 아니라 언제든지 24시간 아니 내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이 성령의 그 놀라운 이 도우심과 능력이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가 승리하게 되는데, 골로새서 3장 15절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세상은 이 평안을 줄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이 평안을 위해서 여러 각도로 이 다양하게 시도해 보아도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죄의 속성에서 나오는 독소로 인해서 결코 오래가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주님이 이 가지신 이 평안을 우리가 경험하고 지속적으로 누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니까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하루도 평강을 누릴 수 없고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살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에베소서 1장 2절을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지금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편지를 쓰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은혜와 평강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지만 사실은 이것은 이 세상이나 인간적인 방법으로부터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주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은 하나님과의 이 관계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이 세상에서 살면서 필요한 것이 사실은 어디로부터 오는지 그 원인, 뿌리가 어디인지 잘 몰랐어요. 그런데 예수 믿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우리가 기도를 하다 보니까 모든 복의 원천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것의 공급원이 하나님께로부터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을 살면서도 사실은 그곳에서 정말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지키시고 보존하시면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쏟아 부어주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기 시작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은 자기의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들을 하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고, 이 하나님과 나와 이 하나 되는 이 관계를 우리가 깨닫게 되는데, 요한복음 15장 5절을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가지가 나무 줄기에서 떨어져 나가면 사실은 충분하게 이 영향을 공급받을 수 없기 때문에 결국은 말라버리게 되고, 그것은 이제 뗄감으로도 별 소용이 없게 쓰임받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이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면, 그러면 주님을 떠나면 우리가 세상에서 망하게 되나, 아니면 내가 바로 죽어버리나, 그런 의미가 아닌 것이에요. 주님을 떠나는 인생은 그 살다가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면 영원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내게 이 생명이 있는 날, 이 호흡이 있는 날, 사실 예수를 만난다는 것은 큰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인데, 은혜는 무엇인가? 노력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게 은혜요, 그게 선물인 거예요. 선물은 무엇이죠? 내가 대가를 지불하지 않은 상태에서 주어지는 것을 우리가 선물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죄성을 가진 인간에게는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100%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은혜가 없으면요 평강이 없습니다. 은혜 없는 평강은 사실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가 누리는 이 평안은 그래서 은혜의 정도와 비례한다,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는 정말 인간적인 노력에서 오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많은 이 분들이 은혜보다는 평강을 먼저 위해서 기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평안을 주시오. 근데 사실 그 기도보다는요, 기도를 우리는 바꿔서 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내가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 이 은혜의 물결 가운데 내가 잠겨버리면요, 내 마음 가운데는 얼마나 안정감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은요, 폭풍이 있는 그 바다에서 이 고물을 베고 주무시는 이 안정감, 이 평안을 가질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그 은혜 안에 이 잠기게 되면 우리가 세상 것에 얽매이지 않는 것이죠. 왜냐하면 세상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웃을 보면서 또 자신을 보고 내게 있는 이 은혜, 이 평강, 이 소망을 우리 이웃에게 전달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은혜라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 마치 부모가 자식을 사랑할 때 내리 사랑한다 이것과 어떻게 보면 비슷하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부모는요 자식을 사랑할 때 거의 대부분이 조건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희생을 통해서 자식에게 무조건적으로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참 이 자녀들은요, 저도 그렇지만요, 부모가 나를 얼마나 사랑했는지에 대해서 인식을 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받지 못한 것에 대해서 불만을 토로하게 되는, 그래서 날마다 만족이 없고 부족함이 있기 때문에 감사가 없습니다. 근데 참 놀라운 것은요, 그렇게 성장했는데 자기가 자식을 놓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또 자식을 사랑하는지 몰라. 그러니까 내가 자식을 사랑하는 이 사랑, 이것을 통해서 정말 부모의 사랑을 깨달아야 되는데 이것을 깨닫는 사람들이 참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 때 내가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있어서가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당신의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처절하게 나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게 하시고 죽게 하시고, 그리고 장사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부활의 생명으로, 부활의 권능으로 우리 각 사람에게, 믿음의 사람들에게 임하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은요, 지금도 영원 전부터 영원 끝까지 영원하게 동일하신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을 얼마나 배반하는지 몰라요. 늘 첫사랑을 잃어버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요 받은 것을 기억하면요 감사가 넘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가 은혜를 얼마나 많이 쉽게 잃어버리는지, 그리고 내게 주어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 불평과 원망이 얼마나 많은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변함없이 신실하게 나를 사랑하시고 오늘 또 나는 너와 함께 동행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시는,
너의 그 불안정한 마음, 너의 불평하는 마음, 원망하는 마음, 정말 이 염려하는 마음, 이 두려운 마음을 다 내게 맡겨라.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는다면 여러분 그것보다 더 큰 것은 아마 세상 가운데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사도행전 13장 43절 이 후반부에 보니까요.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돈 부자가 되고 큰 집에 살라고 말씀하지 않고 은혜 안에서 항상 거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가 은혜를 떠나면 데마처럼 세상을 사랑해서 데살로니가로 떠나가는 일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의 마음 가운데요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면요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삭막해지는지 몰라요. 때로는 광야와 같아요. 때로는 가시밭길과 같습니다. 그래서 자꾸 사람의 마음 가운데 이 독한 마음들이 올라오기 시작하고 그래서 자꾸 이 바라볼 때 부정적인 것들을 먼저 생각하게 되고 염려하게 되고 두려워하게 되는 이런 그 모습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풍랑이 일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믿음이 적은 자들이요 왜 두려워하느냐? 내가 있는데 너희들이 왜 두려워하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은혜 안에 있으면 내 영혼이 힘을 얻기 시작합니다. 내 속사람이 강건해지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평강을 누리게 되고 제2의 유혹에 동요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래서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너가 은혜 안에서 강해져라 이렇게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안에서 너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원한다. 지금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내 속사람이 강건해지면요 정말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극복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작은 일에 놀라고 두려워하고 염려해서 헤어나지 못하는 것은요 속사람이 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잖아요. 야, 너 그렇게 마음이 약해가지고 어떻게 이 험한 세상 살겠냐? 우리 때로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마음이 너무 여리고 약하면요 상처도 쉽게 받고 실족도 많이 하게 되고 그래서 뒤에서 원망도 많이 하게 되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는데 내 마음이 강하고 내 속사람이 말씀 안에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강건해지면요 웬만하면 넘어갑니다. 다 통과될 수 있는 거예요. 때로는 내가 억울함을 당해도 뭐 저 인간이 나를 잘 몰라서 그렇지 하나님은 내 마음 아신다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막 흑백 논리로 갖다 들이대고 치받고 하다 보니까 이게 왼수가 돼버리지 않습니까? 이런 그 부분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의 도우심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사실 어려운 상황의 문제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이 불평하면서 나가는데 하루속히 문제만 해결하기를 원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것은 극복하지 못하고 헤매는 그 사람의 이 속사람이 그 약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속사람이 강건하면요 환경을 감당하고 뛰어넘는 이 기쁨의 날들을 경험하게 되기 때문에 물질만을 구하는 사람에게는요 하나님께서 때로는요 물질을 100% 안 주시는 거예요. 남겨두시는 거예요. 왜요? 그것은 너가 나를 온전히 신뢰하는가 이런 그 부분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 속사람이 강해지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것은 뭐냐? 은혜를 먼저 늘 기억하는 것이죠. 첫 번째로 무슨 은혜를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가? 이 구원의 진리를 깨닫고 나 같은 죄를 살리신 그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죠. 나 같은 죄인은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정말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내가 죄인 되었을 때 이 계시록 3장 20절의 말씀처럼 내 마음 가운데 오셔서 계속적으로 두드리시고 언제까지 문을 열 때까지 두드리셔서 결국은 내가 그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닫기 시작했고 그 말씀 앞에 굴복하고 내가 죄인인 것을 입으로 고백하고 시인하고 마음으로 받아
의에 이르는 이런 놀라운 역사와 축복의 이 현장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또 두 번째는 뭐냐?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때로는 어떤 상황에서 피할 길을 여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또 때로는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했을 때 전혀 상상하지 못하는 일들을 일으키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실 구원의 사건은요, 사실 과거에 일어난 일 아니겠습니까? 과거형인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자꾸 의심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이죠. 결국은 무엇입니까? 첫사랑의 감격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게 첫사랑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때 그 감격과 그 기쁨과 그 정말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는 것을 내가 입술로 고백했던 이 첫사랑,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만 생각해도 내가 눈물이 나오고 마음에 감동이 되고, 하나님이 내가 무엇이 안돼, 어떻게 보면 벌레만도 못한 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당신의 독생자를 주셨는가, 이 한 가지의 말씀을 묵상해도 그냥 저절로 눈물이 나오며 그 은혜가 내 마음을 감동시키는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의 감격과 이 감동을 잊지 않도록 늘 감사한 것이죠. 그래, 내가 죽었던 영혼이 살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죽었던 영혼이 살았는데, 내 생명이 끝났는데 이미 부활하게 하셔서 내가 지금 부활 생명으로 사는데 이것 정도야 못 넘어가겠는가, 이런 넉넉한 마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은혜를 기억하고 주신 말씀을 기억할 수 있도록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신다라고 26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보혜사라는 말은 파라클레토스라는 말인데 돕는 자, 대변자, 이 중재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보혜사 곧 성령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성령의 이 성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하기오스라는 말인데요, 거룩한, 속된 것에서 성별된, 이런 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영은 푸뉴마라는 것인데 바람, 호흡. 그래서 우리가 이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되었다, 이렇게 말할 때 그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호흡, 이것이 우리 안에 들어오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안에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들 안에는 성령이 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 내게 어떻게 할 것을 가르치시고, 그리고 또 내가 이 상태에서 누구를 의지할 것을 알게 하시는 이 하나님, 이 지혜, 이것이 바로 성령을 통해서 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성령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미 우리가 듣고 보고 이런 것들을 필요에 따라서 기억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생각할 것은 뭐냐, 평소에 말씀을 많이 읽고 기억할 수 있도록 암송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또 한 가지는 기도를 통해서 영적인 호흡,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관계가 친밀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받는 이 경험, 이것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필요할 때마다 이 생각나서 문제를 넘어서는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알아야 우리가 말씀 앞에 순종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편 119편 165절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이 장애물이 없으리라. 주의 말씀을 사랑하고 주야로 묵상하고, 그럴 때 때로는 이 말씀이, 그래서 예수님도 이 40일 금식 후 시에 광야에서 시험 받으실 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기록되었으되,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러분, 신천지에 넘어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말씀을 몰라서 넘어가는 거예요. 분명한 기본적인 말씀, 이 구원의 확신만 알아도 이게 아리까리하게 가르쳐도요, 이게 정확하게 내가 알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은, 말씀은요, 기회가 되어질 때마다 배워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말씀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도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순종을 하지 않습니까? 언약이 무엇인지 우리가 신명기 28장 1절로 6절의 말씀이 올해 안에 각 가정 가운데 여러분 안에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지만 이것이 말씀을 우리가 모르면 근데 이 신명기 28장은 축복만 받느냐 아니에요. 축복을 받는 조건이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말씀 안에서 순종할 때 그 복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주님께서 지속적으로 말씀하신 것이 28절이죠. 이건 28절은 사실 종말에 대한 말씀인 것이에요. 근데 29절은 어떻습니까? 내가 이렇게 너에게 말하는 것은 이 일이 반드시 일어나게 될 것인데 이 일이 일어날 때 내가 말한 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찬송가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시를 쓴 이 존 뉴턴은요 7살에 사랑하는 어머니를 잃었습니다. 그런데 이 어머니가 얼마나 이 좋으시고 믿음이 좋았는지요. 이 존 뉴턴이 7살이 될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 것 같아요. 계속적으로 가르치고 아마 암송을 시켰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가 어머니를 잃은 후에요 너무 먹고 사는 게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먹고 살 수만 있다면 무엇이든지 어떤 일인지 내가 닥치는 대로 하겠다. 그렇게 살다가 어떻게 보니까 아프리카까지 간 거예요. 갔는데 거기서는 뭐 생존의 위기를 느끼니까요. 노예상을 돕는 노예의 심부름꾼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존 뉴턴은 자서전에서 이렇게 말해요. 나는 노예의 노예였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존 뉴턴의 삶의 이 위치가 얼마나 이 힘들었는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결국은 존 뉴턴이 그래도 어떻게 살아나서 말이죠. 나중에는 이 노예 이 사람을 잡아다가 파는 노예 이 상인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돈은 많이 벌었겠죠. 근데 어느 날 이 많은 사람을 잡아서 이제 이 노예로 팔으려고 가는데 갑자기 바다에서 풍랑을 만났는데 대책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존 뉴턴이 그때부터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어머니가 가르쳐 주셨던 말씀 앞에서 그가 이렇게 합니다. 내가 그동안 내 인생을 돌아볼 때 너무 험악한 인생이었지만 잘못 살았구나. 그래서 그 존 뉴턴이 기도를 하면서요. 하나님 내가 살고 싶습니다. 이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오늘 죽는다 할지라도 내가 당신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존 뉴턴은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 신념이 뭐냐면요. 내가 마음이 조금이라도 약해지면 다른 사람한테 먹힌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하지만 사실은 내 마음이 약해지면 먹힐까 봐 오히려 세상의 법을 따를 수밖에 없었다라고 그가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결국은 그가 이 성공한 것이 노예상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기도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내가 열심히 일을 했고 이 풍랑을 극복하기 위해서 얼마나 힘든 이 일들을 했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무력함을 그가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맡기기로 결정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자신의 모습을 회상하면서 그가 회개하기 시작하는데 살려달라는 기도보다는 그동안 하나님이 수없이 많이 주신 이 돌아올 수 있는 기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수 있는 기회를 자기가 다 잃어버린 이것에 대해서 회개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하나님 저는 오늘 죽어도 좋습니다. 그러나 당신의 보좌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참 놀라운 것은요. 이 존 뉴턴의 마음 가운데 그 풍랑 때문에 그렇게 초조하고 이 긴장되고 두려워던 마음이 싹 사라지면서 평강이 오더라는 거예요. 더 놀라운 건지 뭔지 아십니까? 존 뉴턴의 마음 가운데 평강이 오는데 보니까 바람과 바다가 멈춰서 잔잔해진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 존 뉴턴이 펜을 들어서 쓰기 시작한 시가 바로 찬송가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은의 놀라와 이 찬송가를 존 뉴턴이 지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나중에 성자의 반열까지 올라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누가 어릴 때부터 그 강팍해진 마음, 세상에서 정말 승리하고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그 마음을 누가 변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만이 변화시킬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 아니면 오늘도 살 수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 지금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어떻게 우리가 소망을 선포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코로나19를 어떻게 찾았는지 모르지만 시편 91편을 그가 보면서 그 목사님 그렇게 말씀해요. 시편 91편을 묵상하면서 이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나가야 되지 않는가. 그래서 시편 91편 6절로 7절의 말씀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을 때 깨달아지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을 때 우리의 믿음이 장부처럼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다 두렵죠. 누구든지 다. 그러나 이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갔을 때 우리 안에 소망이 있는 것이고, 우리 주변에 두려워하는 자들, 이 떠는 자들, 공포에 사로잡힌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소망, 하나님의 은혜를 전파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참으로 코로나19가 속히 종식되게 하시고 환자들이 속히 쾌유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하나님 환자를 돌보는 의료진을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 갑절의 힘과 능력을 더하시고, 이번 기회를 통해서 불신자들이 영원한 생명 앞에 이 주님의 그 십자가 앞에 나와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소망을 선포하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산 소망을 주시고 하나님, 또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하나님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 아버지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임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소망을 선포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수많은 아버지의 환자들을 속히 치료하게 하시고,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수 있도록 하나님도 하시고, 이들을 섬기는 아버지 의료진들을 축복하셔서 저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힘과 능력을 더하시며 저들 안에도 소망을 주셔서 환자들에게 소망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를 우리가 함께 매일매일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 이 나라 이 땅과 먼저 안정감이 아버지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 안에 소망이 그들을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소망으로 선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성도들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은 떠나가며 모든 불신은 떠나가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 평강이 임할지어다. 할렐루야. 주님,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사랑하고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서셔서 우리 찬송 부르시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오직 예수뿐이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험한 세상, 하나님 참으로 이 코로나 하나님 바이러스 19로 인해서 두려움과